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배신이라는 그 아픈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아픔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도 친히 겪으셨던 고통이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겪으셨던 고통임을 배우면서 우리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시간 어제는요, 그 상처의 근원이 바로 측근의식, 가까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도 이게 성경의 말씀에 의하지 않을 때 측근의식, 이게 좀 나쁜 의미로 우리가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측근의식이라는 그 영적 교만함에서 비롯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정확하게 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그 거룩한 보이지 않는 선, 주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지키는 것,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각각의 개인의 인격들이 있고, 그렇죠?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아픔의 현실과 원인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 왜 아팠는지 우리가 원인을 분석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예. 다시 일어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면 바로 그 자리에 나는 이제 누구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에 대한 희망이 무너진 바로 그 절망의 땅 위에서 우리가 비로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반석을 발견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세상의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여정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나의 이 아픔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매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로 하는 그런 동정의 어떤 그런 암, 이게 첫 번째 하나고, 가슴으로 하는 경험적인 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힘들겠구나, 안 됐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동정이에요.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위로는 결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는 와 닿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 그래서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보고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적인 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배신이라는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신 다음에 논문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배신의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온 영혼으로 직접 겪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차가운 동전이죠, 은 30세겔의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의 그 위선적인 눈빛을 직접 마주하셨어요. 눈앞에서. 당신을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수제자가 어린 소녀 앞에서 저주까지 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목소리를 주님은 뜰 아래서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리고 숨어버리는 제자들의 그 비겁한 뒷모습을 주님은 묵묵히 홀로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향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신지,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사랑이 증오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뼛속까지 시린 고통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단순히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 함께 느끼고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뜻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도 홀로 외롭게 울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눈물, 한숨, 신음소리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알고 느끼고 계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은, 그런데 공감이라는 그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알미라는 것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치유자가 되시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버림받아야 될 가치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저 사람 보기에 저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람이 떠나가는 걸까. 끝없는 자기 비하와 자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것은 자기네 그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버린 그 사람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의 가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나의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배신자예요. 그의 자존감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자격이 없어. 어쩌면 여기에서 고백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염치없게 만들. 이게 부활이라는 게 기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건데,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왜 일어났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나쁜 마음까지 먹었다고 한다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으러 도망가 버렸죠. 기쁨이 전혀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렸을 때 어떤 상황에는 그게 기쁨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가만히 두셨냐라는 문제예요. 가만히 안 두시죠.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상처를 후벼 파버렸을까요? 아니죠.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마음을 그냥 소금을 뿌려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세요? 따뜻한 조반을 차려 먹이시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님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로 내가 너 규정하지 않을게.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생각 하지 마. 너는 버림받은 배신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제자고, 너에게는 나의 양들을 돌볼 위대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한 사명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무너진 베드로의 자존심을 사랑과 사명으로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아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가치 없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의 가치는 세상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했지 않느냐, 너는 여전히 나에게서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 그 사랑의 확증을 붙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신이 남기는 또 하나의 무서운 후유증은 뭐냐면 이게 쓴뿌리예요. 이거는 이제 당하는 사람 쪽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건데,
마음속에 이제 쓴뿌리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분노, 원망, 복수심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게 돼요. 이게 자라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 갚는다. 사람 보지도 않죠. 차갑게 막 말을 붙여서 인사를 해도 그냥 외면해 버리죠. 면전에서. 나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이 쓴뿌리는요,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영혼을 아무리 주님께서 와서 회복시키려고 해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통로를 막아버려요. 이게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죠. 인간의 의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아픔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저에게 지은 죄보다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저 사람을 평생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이 고백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신의 상처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얼굴을 밤낮으로 묵상을 해요. 곱씹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고스란히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하래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서 누구를 바라보래요? 나를 바라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다 위를 베드로가 용기 내서 걸어를 갔어요.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죠? 근데 그 순간 탁 뭐예요? 물이 자기 뺨을 때리니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여기 앞에 계실 때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었어요, 무리를.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갑자기 탁 물이 자기를 때리니까 폭풍우하고 그 파도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질 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장담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줄만 알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팔아넘길 것을 각오하고 목회한다.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게 인생이고 목회의 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저분은 사람이 아닌 게야.
사람이 아니야.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에게는 기대를 내려놓았지만 주님께는 모든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에게 상처받을 것을 각오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에게 하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믿음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의 이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피해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부름받았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